할렐루야. 네, 지난 시간 어제는 종말의 이 세상의 형적이 지나감이라는 그 의미가 뭔지 증거해드렸고, 이번 시간에는 고린도 7장 32절에서 40절의 말씀 안에 생명의 부활로 연합을 이루는 남자와 여자의 부활 생명, 그들의 본질이 바로 성령과 산령의 열매라는 실체를 바울이 계시해놨어요. 증거해놨어요. 그래서 우리 함께 그 말씀을 나눠보기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7장 32절에서 35절의 말씀을 먼저 나눕니다.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는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꼬 하되 남편을 기쁘게 할꼬 하느니라. 자, 또 내가 이것을 말하면 너희의 유익을 위함이요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하게 하여 분요함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자, 이게 말이 참 어렵죠. 왜냐하면 장가가지 않는 자는 주를 기쁘게 할 것을 생각하고, 장가간 자는 염려가 많아져서 아내를 기쁘게 하고 마음이 나누이고, 시집간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해서 몸과 영을 거룩하게 하고, 그 다음에 이치에 합하여 분야함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이거 시집가고 장가가는 거하고 주를 섬기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죠? 시집가고 장가, 우리가 이 땅에서 결혼하는데 장가간 자는 주를 염려해서 그 일을 하고, 장가 안 간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해서 어째 주를 기쁘게 하고. 그러면 장가 안 가야지 주님의 일을 하나? 그런 얘기가 아니죠. 참 바울이 이 말의 표현을 그런 남자와 남자의 머리신 그리스도, 여자의 머리인 남자, 이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그것을 생명나무와 가지가 연합을 이루는, 이 한 몸이 연합 이루는 것을 결혼으로 비유한 거예요. 결혼. 그 다음에 가지에서 생명나무 잎사귀가 연합을 이루는 이것도 또 부부관계로 얘기해요. 남녀관계. 이렇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여자의 머리 남자의 머리 이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 이렇게. 그러니 이게 얼마나 이해하기 어려운 얘기야. 자, 그런데 자,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는데 장가 가지 않은 자, 쉽게 얘기하면 결혼을 하지 않은 자예요. 결혼하지 않은 자. 응?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주를 기쁘시게 할꼬 하되. 자, 장가라는 건 남자가 가는 거죠. 여자는 시집이고, 그죠? 남자가 시집 간다 그래요? 남자는 장가 간다 그러지. 여자는 여자 보고 장가 간다고 안 그러잖아요. 여자 보고는 시집 간다 그러지. 예. 근데 장가 가지 않는 자는 이건 남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남자. 예, 남자. 자, 남자. 이제 우리는 얘기 아시죠? 남자 그러면 뭘 얘기하는지? 예, 남자. 요 남자는 주의 일을 염려해서 어찌하여 주를 기쁘게. 요 남자의 머리가 주님이기 때문에 요들은 주의 일을 염려해서 어째 주를 기쁘게 할꼬. 그들은 머리 대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를 기쁘게 하는 거예요. 요게 이제 요게 이제 결혼을 의미하는 건데, 요 장가가지 않는 자가 의미는 뭐냐? 이게 바알 우상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바알 우상에게 무릎 꿇지 않게 남은 자. 이게 예수님의 순결한 신부를 얘기하는 거예요. 네. 잘 들으세요. 그렇다고 예수님과 우리 남자가 동성연애라는 게 아니에요. 또 잘못하면 또 이상한 소리 하지 마시고. 생명나무의 머리신 그리스도와 한 몸이 돼야 되는데, 요 복음이 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 아래에 매이지 아니한 자, 율법에 포로되지 않은 자, 가지 아니한 자, 요걸 얘기하는 거예요. 거꾸로
여자의 머리가 남자인데 여자가 머리가 되면 안 돼. 이해하시죠? 예. 그래. 자, 그래서 왜 이들은 주를 기뻐해야 되냐면 주님이 그들에게 준 화목지책의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 그 사명을 이루어야 화목직책의 의의 직분으로 오신 예수님과 그분의 지체도 화목직책의 사명자로서 의의 직분을 감당하게 되는 거야. 그게 사명이에요, 사명. 그들의 사명. 근데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여 마음이 납니다. 이게 장가를 가버렸어. 어디로 갔냐면 율법으로 돌아가 버렸어. 그러니까 세상 일을 염려하게 돼 있어. 주의 일을 염려해야 되는데 세상 일을 염려해. 어찌하여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여 마음이 날 때 아내를 기쁘게. 아내가 누구예요? 여자를 기쁘게 하고 율법을 백투더 예루살렘으로 가야지. 모세 오경을 더 섬겨야지. 모세 오경이 더 강력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자들. 요거는 어떤 자들이냐면 음녀의 미혹이 됐어. 음녀의 미혹. 세상 지식의 미혹이 됐어. 신학의 미혹이 됐어. 종교 철학의 미혹이 됐어. 포로가 됐어. 포로가 돼서 어떻게 돼요? 이는 남자가 아니에요. 하나의 복음의 아들이 아니고 이들은 뭐예요? 생명책에서 지워지는 타락한 종이 되는 거예요. 이게 뭐라 하지? 양의 옷을 쓴 일이. 양의 옷을 입은 일이. 양의 옷. 남자같이 얘기해. 복음의 아들처럼 얘기해. 근데 그들은 이미 타락돼 있어요. 왜냐면 복음의 아들 같으면 영원한 진리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그 입에서는 세상 지식, 신학, 학문을 얘기하는 자들은 다 요 장가간 자라는 거예요. 장가간 자. 요들을 바로 타락한 자라는 거예요. 타락한 자. 지옥 자식 만드는 자. 종교 지도자들이 다 대부분 그래요. 네. 자, 그래서 뭔 얘기인지 아시죠? 남자인데 아내를 기쁘게 해야 돼. 남자는 주의 일에 주님을 기쁘게 해. 장가가. 이해가 되세요? 굉장히 어려운 얘기인데 이거를 율법과 복음, 이 생명의 부활과 이 부분의 비밀이 안 열리면 이 말을 풀면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이제 다 풀려서 이해가 길이 나서 이해가 싹싹 되죠? 할렐루야. 자, 34절에 보니까 시집가지 않은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혼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자,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남편을 기쁘게 할꼬 하느니라. 자, 여기서는 지금 또 두 부류. 시집가지 않은 자와 처녀. 요 시집을 가지 않은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해서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한대. 근데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남편을 기쁘게 할꼬 이런데. 자, 드세요. 자, 그러니까 이제 장가가는 것도 남자, 시집을 가지 않은 자와 처녀는 뭐예요? 주의 일을 염려. 요 시집가지 않고 처녀도 우상을 숭배하지 않은 거룩한 신부를 얘기해. 주님의 신부. 거룩한 주님의 신부. 자, 남자도 거룩한 주님의 신부. 요 시집가지 않은 자 처녀도 주의를 염려해서 몸과 영을 거룩하게 한다. 몸과 영. 그럼 이는 혼의 생명이 아니죠. 몸과 영을 거룩하게 한다는 건 뭐예요? 내 안에 성령이 거룩한 성령이 가는 성전으로 세워지는 자. 요들은 우상을 숭배하지 아니한 자.
예수님과 정혼한 자, 예수님과 결혼할 자. 네. 이해되세요? 네. 요들은 주님이 오시기 전에는 율법 안에서 죄와 사망의 법에 매여 있었지만 복음이신 예수님이 와서 빛을 전해주니까 요들은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에서 해방되어 버린 영의 생명의 정체성을 얘기해요. 그래서 요들은 반드시 예수님과 한 성령 안에서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과 그분의 지체, 요들이 한 성령 안에서 신령한 몸으로 연합을 이루게 돼요. 그래서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좀 풀리죠? 옛날부터 시집을 안 가야 주님의 일을 하고 거룩하게 되려나? 그래서 시집 안 가가지고 거룩하게 되는 게 아니에요. 네? 이 땅에서 결혼을 안 한 사람은 다 거룩하다. 그럼 요즘에 널렸잖아요. 결혼 안 해서. 네. 요즘에 막 노처녀들도 널리고 널렸잖아요. 그러면 시집 간 사람은 어떻게 되는겨? 시집 간 사람은 다 그냥 주님의 신부가 안 되나? 자, 그런데 시집 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한대. 이 여자가 시집을 잘못 가서 그런 거예요. 이 시집을 제대로 갔으면 몸과 영을 거룩하게 해야 되는데 시집을 잘못 가는 바람에 이게 지금 주님을 기쁘게 하는 주님의 신부가 아니고 이 세상 남편을 기쁘게 해야 되니까 어떻게 돼요? 요게 음녀에 미혹돼서 우상을 숭배하는 제종들을 계시하는 거예요. 제종들. 요들은 죄와 사망의 법에 포로되어 있는 자들. 예. 이 영과 몸과 영을 거룩하게 할 수 없는 혼의 생명의 정체성을 얘기해요. 결국 이들은 어떻게 된다?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게 돼 있어. 그리고 짐승의 표를 받게 돼 있어. 이게 이제 666의 열매가 되지. 바울이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좀 목감기가 왔어요. 자, 35절에 내가 이것을 말함은 너희의 유익을 위함이다. 너희에게 올무를 시오려 하는 것이 아니고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하게 하여 분유함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는 바르게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말씀을 진리를 바르게 알아야 네가 주님의 거룩한 신부가 된다는 거예요. 율법과 복음을 잘 분별하라는 거예요. 율법 안에 있게 되면 너희는 죄의 포로가 되게 돼 있어요. 율법은 죄의 권능이기 때문에. 왜? 법으로 정죄해버리니까. 정죄를 하니까 우리는 그 죄에서 벗어날 길이 없어.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자유케 해줘야 되는데 이 땅의 만신안의 그 법에 우리가 저촉을 받게 되면 다 포로가 돼버려요. 그것이 바로 뭐예요? 우리가 윤리도덕적으로 사람, 그러니까 이 인간의 어떤 도덕성을 기준으로 해버리면 하나님의 말씀과 대적이 돼버려요. 하나님은 영생을 얘기하시는 분이고 이 땅의 윤리도덕은 사람의 육신의 어떤 법을 제정해서 제어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윤리도덕적 안에 있다 보면 인본주의 사상으로 들어가서 결국은 그는 어떻게 돼요? 부활의 생명이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말씀과 이것이 이게 부딪히게 돼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 육적인 것이 죽어버리게 돼. 그래서 하나님의 영의 생명이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말씀이 오면 내가 죽어버리기 때문에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것이 대적이 되고 자기는 오히려 더 윤리 도덕적으로 가면서 속은 겉으로는 거룩한 척하는데 속은 시커멓게 돼요. 속은. 아시겠죠? 자, 그래서 고린도서 7장 36절에서 40절에 가면 참 이게 사도 바울이 기록한 게 아니에요. 성령이 기록한 거지. 사도 바울이 절대 기록한 게 아니에요. 이 말이 성경을 다 풀어서 깊은 영역에 다 풀어 제껴져 나와야 이 뜻을 알게 돼. 근데 이렇게 기록을 했으니 이 땅에서 들으면 다 결혼, 우리 결혼관에 대한 얘기, 결혼 장가가는 얘기, 시집가는 얘기, 이 말로 얘기를 하면, 아니, 바울이 할 일이 없어서, 가만히 놔둬도 시집 장가 다 가는데, 거기서, 시집 안 가는 게 더 낫다, 그래야지 네가 깨끗하게 살고, 주님을 더, 시집 안 가면 그러면 주님을 잘 섬기고 이래? 이 말이 전혀 맞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믿음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성경이 맹자, 공자 이런 말이 더 그 불경이 더 아주 더 깊은 심취한 말들이에요. 근데 이게 무슨 성경에 하나님 주신 성령이 줬다는데 이게 무슨 장가 갈 때 조심해서 가거라. 남편 잘못 만나면 고생 뒤지란다. 이런 얘기, 이게 뭔 얘기 이게 이런 얘기 하려고 사도 바울이 그 성령의 기록을 받아서 이걸 증거했겠냐고. 이 깊은 영역이 다 드러나야 이 비밀이 열어지면 이 하나님의 뜻을 다 알게 되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그죠? 네. 그래서 참 이게 저도 이걸 풀어지면서 놀라워요. 너무 놀라고 하는데 자 36절에 이렇게 얘기하세요. 누가 자기의 처녀딸에 대한 일이 이치에 합당치 못한 줄로 생각할 때에 혼기도 지나고 그같이 할 필요가 있거든. 마음대로 하라. 이것은 죄짓는 것이 아니니 혼인하게 하라. 이건 또 무슨 말이에요? 이거 말씀 좀 한번 풀어보셔. 사도 바울이 약간 맛이 간 나게 무슨 그럼 시집 가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뭐야 이거 지금? 예? 누가 자기의 처녀딸에 대한 일이 이치에 합당한 누가 자기의 처녀딸이 있는데 이치에 합당치 못한 줄 생각할 때 혼기가 그러니까 결혼할 시기를 지나고 그같이 할 필요가 있거든. 마음대로 해라. 이것은 죄짓는 것이 아니니 혼인하게 하라. 예. 그래서 예 미련한 다처녀 이해가 쉬운데 그것도 빼놓고 자기 처녀의 딸에 대한 이치. 그러니까 자 이 처녀딸 그 땅에 남게 되는 거지 남게 돼. 응? 시온의 딸을 얘기하잖아요. 예루살렘의 딸은 아직 여자의 남은 자 그 안에서 홍기도 지내서 그런데 그같이 할 필요가 있거든. 마음대로 해라. 홍기는 지냈어도 죄 짓는 것이 아니니 혼인하게. 그래도 결혼시켜. 죄 짓는 게 아니야. 홍기 지나서 결혼하는 게 뭐가 죄야. 그럼 지금 노처녀들 다 죄인들. 홍기 다 놓쳤으니까. 노총각도라고. 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남자 빛을 주는 그 빛을 받아 먹으라는 거야. 니네가 세국식을. 그게 예수 이름의 제사함의 세례야. 제사함의 세. 아유, 그러니 이걸 어떻게 풀어? 이거는 첫 아담의 법의 메인 그 여자의 부활 생명체가 되는 것이고 선악과 열매에서도 선의 열매로 예수의 이름에 제사함의 세례를 받고 구원의 표가 이마에 인쳐져 있는 자들. 요게 14만 4천 하나님. 요게 미련한 다처녀라는 거야.
왜냐하면 미련한 다섯 처녀는 주님이 오실 때 됐는데 기름이 안 담아졌어.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기름이 담아져서 밤중에 오신 신랑을 맞이하러 등에 불을 켜고 신랑 결혼식을 기다리는데 이 미련한 처녀는 기름이 없으니까 들림을 딱 받고 나니까 그때 돼서 우리도 하니까 문이 딱 닫혀버렸죠. 이건 뭐예요? 주님의 신부가 아니다. 데려감을 당하는 여자가 아니고 버려둠을 당하는 여자다. 바울이 좀 그런 주님이 얘기하신 그 두 여자의 계시인데 이렇게 얘기하고 했으면 좀 덜할 텐데 이걸 그냥 내깔려 놨으니 이게 무슨 처녀딸, 야 우리 처녀딸 우리 딸이 있는데 이거 홍기를 놓쳤는데 시집을 보내야지 안 보내면 죄가 있다는데 이거 강제라도 보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또 이 땅에 이상한 일이 많이 생겨요. 그래서 자 그런데 37절에 그러나 그 마음을 굳게 하고 그 처녀딸 중에 그 마음을 굳게 하고 부득이한 일도 없고 자기 뜻대로 할 권리가 있어서 그 처녀딸을 머물러 두기에 마음에 작정하여도 잘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결혼을 안 시키고 머물러 두게 하는 것도 잘하는 것이다. 잘하는 것이다. 그 38절에 보면 처녀딸을 시집 보내는 자도 잘했는데 시집 보내지 아니하는 자가 더 잘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여자의 부활 생명체와 남자의 부활 생명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더 좋은 부활. 이해가 되세요? 아 진짜 이 짜릿짜릿하죠? 예. 그래서 37절에 그 처녀딸을 머물러 두게 한다는 건 뭐예요? 이게 슬기로운 다처녀라는 거예요. 요거는. 왜냐하면 이 땅에 남겨진 혼인잔치에 데려감을 당하는 주님의 신부라는 거예요. 이건 딴 남편한테 가면 안 되지. 시집 안 가고 있어야죠. 왜냐하면 왜 시집을 안 가야 돼? 시집은 공중 혼인잔치 때 시집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에 시집 가버리면 이거 안 되잖아. 시집을 가놓고 주님 안 갔어요. 그러고 주님이 다 검사해요. 저 내적인 내 속사람을 다 본 다음에 주님이 네 입에서 나온 소리 들으면 다 알아요. 근데 뭐 시집을 갔는데 저는 안 갔다고 닭발 막 대고 제가 무슨 소리냐 저는 막 이래가지고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주님이 거기서 그 Q&A 해가지고 퀴즈 몇 마디 하면 못 맞춰요 이거를. 그래서 옷을 잘못 입고 온 건 쫓아내잖아요. 나오잖아요. 옷을 입었는데 넌 왜 이상한 옷 입었냐? 넌 흰 옷 입었냐로 그리스도 옷이 아니고 흰 옷을 입고 오는 다 내버려요. 어떻게 예수님 하신 얘기가 다 맞죠? 네. 어떻게 좀 정리가 좀 되시나? 그래서 시집 보내지 않은 것이 시집 보내는 것보다 시집 보내지 않은 자가 더 잘했다. 시집 보내지 아니한 자가 더 잘했다. 이게 이제 율법과 복음의 시의 정체성을 얘기한 것이고 여자와 남자의 부활 생명체를 얘기한 것이고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미련한 다섯 처녀 데려감을 당하고 버려둠을 당하는 두 여자에 대한 계시예요. 이걸 사도 바울이 이렇게 풀어버렸으니 이거를 얼마나 이게 교하겠어요. 예. 어떻게 좀 다 시원하시죠? 네. 제가 이 고린도서 7장을 푸는데 저도 헷갈렸어요. 갑자기 왜 막 이러는데 그 성령이 다 저도 왔다 갔다 헷갈리니까 이게 바울이 얘기를 하는데 이게 갑자기 근데 성령이 가르쳐줘요. 가르쳐줘서 제가 아는 거예요. 제가 알아서 아는 게 아니고 가르쳐줘서 예수님이 증거한 그 열처녀에 대한 비유, 두 여자에 대한 비유 뭐 이런 걸 다 풀어주니까 그걸 갖다가 이렇게 대입하니까 다 맞는 얘기예요. 그게. 자, 이게 계시형이라는 거예요. 계시형. 네. 자, 그래서 이제 39절과 40절의 말씀을 보면 아내가 그 남편이 살 동안에 매여 있다가 그 아내가 남편이 살 동안에 매여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하여 자기 뜻대로 시집갈 것이나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요게 아주 바울이 아주 그냥 그 깊은 영역에서 이 성령이 쫙 붙는데 아내가 그 남편이 살 동안에 매여 있다. 자, 우리가 아내예요, 아내. 자, 우리 자신이 아내예요, 아내. 근데 복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가 율법 아래 있었어. 율법 아래 쫙 있어. 그래서 율법이 내 남편인 줄 알고 살았어. 근데 갑자기 어느 날 율법이 죽어버렸네.
왜 죽어?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서 복음이 오는 바람에 죽어버렸어. 죽어버리니까 어떻게 돼? 자유하게 됐다는 거예요. 죄에서 자유해졌다는 거예요. 예. 자유해지니까 어떻게 자기 뜻대로 이제 시집갈 수가 있어. 또 요거 이제 결혼을 한번 했는데 여기 지금 또 시집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남편이 죽어버렸기 때문에 이미 죽어버렸어요. 죽어버렸기 때문에 자유해졌어. 시집갈 수 있는데 요게 시집을 또 잘못 가면 큰일 나요. 요게 또 짐승의 우상이 가버리면 안 돼. 그러니까 주 안에서만 해야 돼. 주 안에서. 아, 바울이 얘기한 거예요. 바울이. 주 안에서만 해야 돼. 주 안에서. 그 얘기는 뭐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에 매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에서 자유할 뿐만 아니고 내가 복음의 아들의 명분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것이 아들의 영이 임했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이 우리가 종이 아니고 우리가 후사가 돼버리는 거예요. 아들이 되는 거예요.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 그래서 우리 후사님들도 저도 마찬가지고 그 율법 안에서 충성을 다하고 달려오다가 갑자기 남편이 죽어버렸어요. 이 복음 때문에. 죽어버리니까 우리는 어떻게 돼요? 이제 복음의 아들로 남자의 머리신 그리스도의 지체가 돼버려요. 우리 남편은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복음의 법이 내 남편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로마서 7장 1절에서 4절에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율법이 사람의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냐. 이 율법은 육신을 가지고 이 정죄하고 하는 거 있다면 육신을 가지고 있은 그 육신을 갖고 사는 고동안. 근데 복음은 영원히 있는 거예요. 복음은 내가 부활 생명이 되어서 새하늘에 하나님 나라를 가도 그 복음은 영원히 하나님 나라의 언어예요. 할렐루야. 네. 영원성이 있는 거예요. 이 복음은 영원성. 근데 율법은 우리가 살 동안만 주관하는 거예요. 그 법이. 그런데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그 법으로 그에게 매인받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남편 복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이 복음의 신지도 모르고 있을 때는 그 율법 안에서 우리가 종교 행위를 하던 것이 그것이 남편인 줄 알고 우리가 그 법에 매여갖고 있다가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게 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부라. 이 얘기는 뭐야? 내가 율법 안에 있는데 복음이 오지도 않았는데 내가 가버렸었단데. 그럼 우상으로 가버려. 첫 언약에 제정해준 율법에서도 벗어나버려. 그래서 내가 사단을 섬기게 되는 거야. 우상. 그렇게 되면 음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케 된다. 율법에서 복음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부가 되지 않는 건 뭐예요? 복음으로 가기 때문에. 율법에 있던 우리가 복음으로 가기 때문에. 죄와 사망의 법에 있던 우리가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했다.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너희가 그리스도의 지체이기 때문에 율법에 대해서는 죽임을 당하게 돼 있어. 너희는 어차피 복음에 씌었어. 근데 이 복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가 율법 안에 있다 보니까 죽임을 당할 수가 없어요. 그럼 복음은 2000년 전에 왔는데 왜 우리는 지금까지 몰랐냐면 성령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성령이 임함으로써 여러분들이 율법에서 복음으로 다시 세워져 버려요. 복음의 씨로, 복음의 씨였기 때문에 그 정체성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는 다른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자,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그분에게로 우리가 갔다. 그래서 하나님으로 해서 우리가 의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완성이에요. 머리와 몸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게 한 성령 안에서 한 몸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결국은 율법과 복음의 씨의 정체성은 남자와 여자의 부활 생명. 그래서 복음의 열매는 생명나무의 12가지에 연결돼서 맺혀지는 생명나무의 실과, 그 다음에 율법의 씨에서 맺혀지는 그 열매는 선악과 나무에서 선의 열매에서 맺혀져 나오는 거예요. 이 선의 열매가 생명나무의 잎사귀로 접목이 되는 거예요. 그 되었을 때 그가 선악과의 선의 열매이지만 본질은 생명나무와 다르지만 그도 생명나무의 잎사귀로 접목이 되니까 부활 생명이 되는데 그 부활 생명은 남자의 부활 생명이 될 수 없고 여자의 부활 생명이 된다. 이 여자는 첫 남편인 그 아담, 첫사람 아담에게 그 법에 매였던 그 여자에서 나오는 거예요, 자손들이. 그래서 율법 아래의 제사에서 나오게 되는데 그들도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에서 종의 신분으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도 하나님 나라 들어갈 때 부활 생명이 되어야 되는데 그 부활 생명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선악과 나무에서 생명나무로 옮겨져야 돼요. 옮겨져야 되는데 이 옮겨지는 것이 열방의 회복이라는 거예요. 만국을 소성시킨다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그들의 본질인 열매는 성령과 상령의 열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활의 실체를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35절에서 58절에 증거해 놨어요. 부활의 몸에 대한 여자의 부활과 남자의 부활, 더 좋은 부활에 대한 것을 계시해 놨어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35절에서 58절.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자,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 어떤 몸으로 산다는 거야? 하니까 어리석은 자여, 너의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너의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너의 뿌리는 것은 장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갱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저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자,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물고기의 육체다. 자, 이 땅에서 이 만물 속에서 이 세상밭에서 하나님께서 형체를 주는데, 자, 씨를 이렇게 줘요. 그 씨가 사람의 씨도 있고 짐승의 씨도 있고 새의 씨도 있고 물고기도 씨가 있어. 이 씨가 열매도 뭐 곡식도 다 씨잖아요. 이 씨가 죽어서 싹이 나서 나와야 그 씨의 형체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호랭이가 새끼를 놓으면은 호랭이가 나오면 그게 나중에 커지면 호랭이랑 똑같이 생겼어. 응? 그다음에 쌀이 나오면 쌀국식이 터져 나오면 그게 밀이 되지 않고 쌀이 돼요. 그 씨가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그 형체를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형체들 속에서 하늘에 속한 형체가 있다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형체. 하늘에 속한 형체가 있고 땅에 속한 형체가 있다. 하늘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지금 하늘에 속한 형체와 땅에 속한 형체가 있는데 요 지금 사람의 육체, 짐승의 육체, 새의 육체, 물고기 육체를 이렇게 다 주셨는데 요 육체들 안에서는 하늘에 속한 형체가 있고 땅에 속한 형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요 하늘에 속한 형체라는 의미는, 자 보세요. 하늘에 속한 형체다. 그러면
짐승의 육체에 하늘에 속한 형체가 뭐냐면 짐승 그러면 짐승은 천사를 계셔요. 천사. 새도 천사를 계셔요. 근데 그 천사 안에는 하나님의 종의 천사가 있는가 하면 사단의 종이 있어요. 땅에 속한 형체가 있고 하늘에 속한 형체가 있어. 자, 사람의 육체인데 사람은 육체인데 그 육체 안에 하늘에 속한 형체가 있고 땅에 속한 형체가 있어요. 그래서 하늘에 속한 형체는 속사람이 강건한 것이고 땅에 속한 형체는 겉사람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첫사람 아담을 졌는데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딱 졌어요. 첫사람 아담을 딱 졌어. 예수님이 성령으로 이 땅에 와서 딱 성육신에 탄생하셨어. 그 첫사람 아담하고 예수님하고 어떻게 닮은 게 좀, 예수님은 코가 2개였나? 어떻게 같아요? 틀려요? 똑같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에요. 똑같아. 예수님과 첫사람 아담은 똑같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그런데 예수님은 하늘에 속한 형체, 첫사람 아담은 땅에 속한 형체예요. 그럼 예수님하고 첫사람 아담하고 뭐가 달라? 똑같고 뭐야, 코도 하나요, 눈 2개 다 똑같은데 예수님은 뭐가 하늘에 속한 형체고 아담은 땅에 속한 형체가 되냐는 거예요. 예수님은 뭐예요? 하늘에 속한 형체라는 것은 성령으로 오시고 말씀으로 잉태되어 오셨어요. 말씀이 하나님이셔.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에요. 본체. 속사람 안에 예수님의 속사람은 성령을 한량없는 성령의 기름으로 가득 차 있어요. 첫사람 아담은 성령이 없어. 첫사람 아담은 성령을 받을 육신이 못 돼요. 그래서 왜냐면 본질이 땅에서 난 자고 그래서 마지막 아담은 그 마지막 아담 자체는 하늘에 속한 형체이기 때문에 이 땅에 사람의 육신을 갖고 와도 이 아담의 마지막 아담의 그 본질은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는 게 본질이에요. 첫사람 아담은 신령한 몸으로 부활할 수가 없어. 이게 다른 거예요. 이게 하늘에 속한 형체와 땅에 속한 형체. 하늘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는 거야. 이게 완전히 분리가 돼버려. 우리는 똑같은 사람의 육신을 갖고 났는데 우리는 그전에는 첫사람 아담의 자손에 있는 줄 알고 다 거기 붙어 있었어. 근데 복음의 빛이 오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지체이기 때문에 글로 갖다 들러붙어. 그러니까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의 형체였던 거야. 하늘에 속한 자의 영광을 받게 된 거야. 그 영광은 뭐예요? 우리가 남자의 부활 생명으로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는 생명이 됐다는 거야. 우리의 능력으로 부활하는 게 아니고. 아시겠죠? 근데 첫사람 아담은 종의 형체, 이 땅에 하나님의 집으로 졌기 때문에 그들도 종으로 하나님께서 추수하기 위해서는 그 첫사람 아담의 돕는 배필의 여자, 그 제단에서 율법을 섬기는 제단에서 남은 자손을 건져내는 거예요. 요게 여자의 남은 자손이에요. 여자의 남은 자손. 요게 야곱의 남은 자손. 요게 이스라엘 지파 12지파 중에 14만 4천 하나님 종으로 인치는 거예요. 그래서 인을 이마에 인친다는 건 구원의 표를 겉사람에게 인쳤다는 건 요들도 내가 여자의 부활 생명으로 내가 데려가겠다. 요들도 생명나무의 잎사귀로 접목시켜서 끌고 가겠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들을 끌고 가려면은 요 한에 속한 형체의 자들이 요 생명수를 부어줘야 되니까 이들이 부어주는 것이 바로 그들의 죄를 씻어버리는 거예요. 씻어서 갖다 접목시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해의 영광도 있고 달의 영광도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다. 요 해의 영광은 복음의 한에 속한 형체인 복음의 참빛 의의 직분자의 영광이죠.
다른 선지자, 율법의 정죄직분의 영광의 멸류관. 별과 별이 다르다. 이 별은 하늘의 별인데 해도 별이요 달도 별이요 해송 별인데 이 밤하늘의 별의 의미는 뭐예요? 해라는 의미는 의의 직분의 영광의 멸류관을 받는 자들이고 그 나머지 별들은 어둠 가운데 구속함을 받은 정죄의 직분의 영광의 멸류관을 받는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요게 아들과 종, 좌편보좌, 우편보좌, 24보좌를 완성하는 그 하나님의 구속사예요. 밤하늘의 어둠 가운데 건져내는 그 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새벽별이에요. 새벽별. 새벽별은 뭐예요? 이 밤을 환하게, 이 지구 땅을 환하게 비추는 햇빛이 햇빛. 새벽에 뭐 떠요? 달이 떠요? 해가 떠요? 해가 뜨니까 지구가 다 환해. 우리는 햇빛이요? 달빛이요? 우리가 가는 곳마다 어떻게 돼? 어둠이 다 물러가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어둠이 다 물러간다. 어떻게 어둠이 좀 물러가시는 것 같아? 할렐루야. 그래서 이 영광이 다른데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다는 거예요. 이렇게 영광이 다르다는 거예요. 죽은 자의 부활도. 그래서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사람의 육신으로 심었는데 이 육신이 신령한 몸으로 살아버린다.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사람의 육신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먼저 육신의 몸이 있어야 신령한 몸이 있게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신령한 몸, 이 육의 몸이 먼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신령한 몸이 있으려면 먼저 육의 몸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첫사람 아담을 먼저 육의 몸으로 지었다. 육의 몸으로 흙으로 지어서 그에게 생기를 불어넣어서 산영이 되게 했다. 혼이 살아나는 사람으로 부활할 수 있는 여자의 부활체로 그들을 세웠다. 그런데 요 육신, 첫사람 아담으로 지은 요 육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은 육신에 성령이 오게 되니까 요 육신에 어떻게 돼요? 마지막 아담이 올 때 성령이 담아지니까 요 육신은 살려주는 영이 되어버렸대요. 살려주는 영. 요 육신이 죽은 육신인데 살려줘. 왜?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 됐지만 스스로 살 수가 없어. 스스로 부활될 수가 없어. 그런데 이 마지막 아담인 성령이 그 육신 안에 딱 임하니까 요 육신을 부활시켜주는 영이었다는 거예요. 살려주는 영.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니까 우리도 죽은 육신인데 부활되는 그 생명이 됐다. 아시겠어요? 그 성령이 뭐냐면 지금 여러분들이 기름 부음 받고 있는 이 말씀이에요. 이것이 성령이에요. 성령의 기름 부음. 아시겠죠? 검은 아저씨들이 이상한 소리 하는데 거기는 성령이 없어. 거기 가면은 여러분이 죽게 돼 있어. 한번 가보죠. 죽음도 한번 테스트 해보기 위해서 한번 가보죠. 가보시면은 죽음이 뭔 줄 아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요 산영이라는 그 열매는 땅에 속한 자의 형체가 되는 거예요. 이게 뭐. 근데 요 산영도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영도 영원성이 있어. 왜냐면 말씀이니까 그 영도.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이 땅에 첫 언약으로 제정해 준 율법이야. 율법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혼의 생명들에게 알 수 있게끔 계명을 준 건데 요 율법도 말씀인데 율법은 스스로가 부활할 수 있는 영이 아니에요. 그래서 복음이신 예수님이 와서 요 율법을 복음으로 완성을 해주는 거예요. 요 복음을 완성을 해주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도 율법도 완성을 이루게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이 율법 안에 있는 자들 안에서 여자의 남은 자손도 여자의 부활 생명으로 시온산의 그 새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남자의 부활 생명은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우리는 죄 가운데 거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들의 죄를 씻어서 예수의 이름의 죄를 사함에 세를 씻어서 그들을 육신을 정결하게 하는 흰옷을 입히는 이런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죄를 사하는 사명이 있어. 그래서 먼저는 신령한 자가 아니고 육이 있는 자다. 그 다음에 왜냐하면 예수님이 와서 만약에 흙으로 졌다. 그럼 예수님은 첫사람 아담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생겨요? 이 육신 안에는 뭐가 묻어요? 성령이 들어올 수가 없어. 들어오면 육신은 죽어버려요. 이걸 받을 수 있는 것이 안 돼. 그래서 예수님의 성령으로 올 때 이 독생자를 잉태하는 그릇을 준비한 것이 모든 산자의 어미로 예비해 놓은 하와를 예비하게 되고, 그 하와는 부활하는 생명을 낳는 거룩한 바, 그 동정녀 마리아를 예비하기 위해서 모든 산자의 어미 하와를 예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때가 되면 주님이 오실 때가 됐을 때 동정녀 마리아가 모든 산자의 어미로 예비됐어요. 모든 산자의 어미는 뭐예요? 모든 하나님 생명체 기록된 자들을 다 부활시킬 자들인데, 부활시킬 자를 낳아야 되는데 그 낳는 것이 뭐예요? 성령으로 오시는 그 예수님 독생자를 잉태해서 이 땅에 성육신 시키는 거룩한 밭으로 예비된 거예요. 할렐루야. 네. 이게 참 이게 놀라운 거죠. 예,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첫 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다. 태생이 달라요. 첫 사람은 땅에서 지어졌고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다. 하늘 났다는 건 영원 전부터 말씀 안에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말씀 안에 씨로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 이게 우리에게 주는 축복이고. 그래서 무릇 흙에 속한 자는 저 흙에 속한 자들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는 저 하늘에 속한 자가 같은데, 우리 육신으로 볼 때는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은데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우리의 본질은 하늘에서 난 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우리가 땅에서 난 자처럼 육신을 갖고 있어. 그런데 우리 안이 어떻게 하늘에서 난 자처럼 형상을 입게 되냐면, 내 안에 속사람이 예수 그리스도화 돼야 돼. 내 안에 속사람이 그리스도의 마음과 합해 있어야 돼. 내 안에 속사람이 한량없는 성령의 기름이 부어져 있어야 돼. 내 입에서 나오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진리의 빛이 나와야 돼. 진리의 빛. 이게 바로 우리가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었다는 증거예요. 그리스도와 형상이 동일하게 화해졌다. 그래야 우리가 주님 오실 때 들림 받아서 그 몸과 연합을 이루게 돼. 아시겠죠? 네. 그래서 형제들아, 혈과 육을 가지고서는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을 수가 없고,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예를 들어서 부활의 생명이 되지 않는 그 사람의 육신은 다 어떻게 돼요? 다 불못으로 가버려요. 다 불못으로 가. 그럼 영생하는 그 유업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들은 받을 수가 없다고. 그래서 이 비밀을 얘기한 것이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고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이 다 변화돼 버려요. 이 마지막 나팔이라는 의미는 뭐예요? 주님의 음성이에요. 주님의 음성이 뭡니까? 올라오너라. 그 음성이 떨어지면 내 안에 있는 성령이 임한 자들은 그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다 호련이 변화돼 버려요. 강력한 성령의 음성이 떨어져요. 네. 그래서 그것을 들을 수 있는 그릇으로 비교하는 거예요. 그릇으로. 그래서 우리가 지금 기름을 담고 이러는 것은 주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 연습하는 거예요. 연습. 그걸 아직 어리니까 계속 들으면서 이 말이 뭔가. 그 얘기는 얘야 너 이리 와 이런 게 아니고, 이 성경을 다 풀어서 비밀을 다 맡은 자가 돼. 성경에 다 열렸으면 때와 시를 다 알게 돼. 주님이 오시는 거 다 알게 돼. 모든 걸 다 알게 된다고. 모른다고 그러면 그냥 모르시고 계시면 돼. 모르는 게 더 맞다 생각하면 모르고 계셔. 모르고 계시고, 시집가는 날도 모르고, 결혼식장도 모르면 이 땅에 그냥 계시면 돼. 계셔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남편을 만나서 또 결혼을 하면 되고. 네? 그래서 남편 잘못 만나면 666 맞으면 큰일 나니까. 알아서 하세요, 그거는.
그래서 그러니까 그렇게 가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을 다시 살고 우리도 왜? 이 말씀의 능력은 뭐냐면 이 만물을 창조한 능력인데, 만물 안에서 하나에 속한 자, 하나님의 영광을 받은 그들을 영생하는 생명체로 부활시키는 능력이 말씀이에요. 말씀. 하나님이 마지막 만물을 창조하시고 마지막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바로 마지막 나팔 소리. 그 나팔은 뭐예요? 이 땅에 있는 자들이 하나님 택한 자들을 다 부활체로 변화시켜서 하늘 부자로 데려가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만 할 수 있어요. 우리는 그때를 위해서 준비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썩을 것이 불가물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죽을 것이 죽지 않을므로 입으리라. 왜? 이 신령한 몸이라는 자체는 영의 몸, 그것은 말씀으로 입혀진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말씀으로 입혀진 형체가 바로 그 몸이에요. 그 몸은 바로 영생하는 몸이라는 거예요. 말씀, 그러니까 여기에 또 뭐 딱 부활되는데 시편 뭐 이런 거 써 있는 거 말고, 여기 몸에 뭐 마태복음 몇 장 뭐 이런 거 말고,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막 마태복음 몇 장 이런 거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신령한 몸 자체가 말씀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고, 그게 성령의 능력이야. 또 말씀을 입혀줬다니까 뭐 옷에 뭐 저는 시편으로 써주세요 뭐 이러고, 뭐 저는 요한복음이 더 좋아요 그러고 막 요한복음 3장 16절 막 이런 거 쓰지 말고 그런 거 쓰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신령한 몸으로 부활됐을 때 요한복음 13장 써 있었어요? 안 써 있잖아. 아무것도 안 써 있잖아. 예수님은 광채가 나는 거지, 빛이. 빛이 흐르는 거지, 빛이. 아유. 아시겠죠? 그래서 썩을 것이 썩지 않음을 입고 죽을 것이 죽지 않음을 입을 때는 사망이 이김에 삼킨가 됐다. 사망은 다 썩어버리고 다 무너뜨려야 되는데 부활을 해보니까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됐다. 멸망당해버렸다는 거야, 사망이. 이 부활 생명들에게는.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제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망을 이겨버렸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내가 멸망당하지 않고 부활 생명이 된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이게 마지막에 주의 일에 힘쓰고 수고한 일에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다는 건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명, 주어진 그 우리에게 지체에게 준 사명, 그것을 더욱 힘쓰고 충성을 다해서 그 내게 준 사명을 준행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각 지체의 사명이 이루어질 때 예수님의 지체들이 하나가 되어서 연합을 이룰 때 하나님의 뜻이 완성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각자 이제 이 부활의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내게 주시는 달란트 은사, 내게 주시는 맡겨진 일, 이것들을 알게 돼요. 나는 저거 하고 싶은데 왜 난 저걸 안 주지? 이게 아니고 성령이요 다 알게 해주시고 내가 무엇을 할 때 가장 기뻐요. 내가 무엇을 할 때 기뻐요. 그 일이 내게 주시는 거예요. 저는 청소를 잘해서 하나님이 기뻐했고 주방에서 음식을 만들어서 밥을 먹여주는 거, 설거지하는 게 제 이 담당이었어요. 그걸 잘했더니 지금 이렇게 말씀을 전하라서 이걸 또 줘서 이제 바뀐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제 말씀을 전하였으니까 이제 주의 장 말씀을 전하는 게 제 임무예요. 저는 그것을 하시고 우리 후사님들은 각자 주어진 또 성령께서 주시는 그 감동으로 그 일을 준행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버지께 영광 감사합니다.